네, 안녕하세요. 1월 9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귀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또 팬데믹으로 아직까지도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속히 이 모든 재난이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53장입니다. 십자가 분병되어서 353장, 예전 찬송가는 391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안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안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애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안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안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안쓰리.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344쪽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병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전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신앙생활을 씨름으로 비유했고 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신앙생활을 영적 싸움으로 비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투에 참가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라고 하는 것을 늘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병사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입니까? 강한 병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병사, 강한 병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라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고 또 영적 전투에 참가하고 있는 영적 병사라는 것도 깨닫지 못한 채 무장해제 상태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약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6.25가 일어나기 전에 북괴는 끊임없이 결코 남침은 없을 것이다. 전쟁은 없을 것이다 하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억류돼 있던 조만식 선생과 남한에 이제 체포돼 있던 이주와 김삼룡을 맞교환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또 남북 협상을 제안해서 마치 평화를 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갔지만 실제로는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철저히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마저 순진하게 이 계략에 넘어간 미군을 철수하는 바람에 결국 6.25가 발발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계략은 겉으로는 평화를 도모하는 척하지만 뒤로 잡아삼킵니다. 우리들은 이런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아야 되고 사단의 계략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평화를 외치며 우리들의 무장 해제시킵니다. 지금은 평화의 때니 적당히 신앙생활하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사단의 이 계략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과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있을까? 첫째로 강해야 됩니다. 1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병사는 강한 병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강해야 됩니까? 강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강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죽느냐 죽이느냐의 싸움입니다. 이기느냐 지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강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매일 골목대장에게 얻어맞고 울면서 집으로 들어오는 아이와 같이 늘 사단에게 얻어 터지고 교회 와서 나 위로해달라고 하소연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강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획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이 강해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훈련 없이는 강한 병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고당 조만식 선생은 어린 시절 병약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얻어맞고 늘 울면서 집으로 들어오곤 했는데 그때 조만식의 아버지는 그 조만식에게 말하기를 사내 자식이 얻어맞고 다니려거든 밥도 먹지 말라고 호되게
벌을 세웠습니다. 그 후에 조만식은 체력을 단련하고 무예를 연마해서 격투기의 일종인 날파람을 익혀가지고 날파람의 명수로 이름이 나기까지 연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무엇으로 훈련을 받는가? 1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인가요? 이것은 바로 능력의 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편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영적인 양식과도 같아서 밥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하듯이 기도와 말씀 없이 우리는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병사들이 훈련 없이 강한 병사가 될 수가 없듯이 영적 군사인 우리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강한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영적인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들은 은혜와 머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말미암아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얼마나 점점 약해지고 있나요? 우리가 모이지 않는 것은 마치 장작불이 활활 타오를지라도 그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을 하나하나 떨어뜨려 놓으면 불이 꺼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야 됩니다.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빨리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함께 모일 그날이 오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충성된 병사입니다. 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탁한다고 하는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를 모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모집할 것인가?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변함이 없는 자세, 처음과 끝이 동일한 자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은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병사의 가장 큰 덕목이 무엇인가요? 바로 복종입니다. 그래서 미 해군에 입대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옷을 겠다가 폈다가 겠다 폈다가 반복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복종 명령을 합니다. 훈련을 합니다. 명령 여산이라고, 명령은 산과도 같아서 한 번 명령이 떨어지면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좋은 병사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한 가지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4절에 보면 병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병사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되는가요? 그것은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얽매인다 이 말은 바로 칼이 자기 옷에 휘말려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칼이 옷에 휘말려 있다면 어떻게 적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작년부터 대한민국 군대 영내에 휴대폰 사용을 허락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병사들로 하여금 세상에 얽매이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영내에 있지만 세상 생각을 하고 집 생각하고 여러분, 이 땅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한 가지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경기하는 자는 오직 그가 받을 면류관만 생각을 합니다. 고대 올림픽에 참여하려면 10달 동안 훈련을 받는다는 서약을 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럽니다. 농부는 추수할 그날을 바라보며 열심히 씨를 뿌리며 경작을 합니다. 2021년 이제 새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왕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부름을 받았을 바에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머물러 강한 군사가 되고 오직 군사로 모집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쁘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 바로 군사로 모집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런 악한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 우리들을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오나 우리가 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지 않으면 이 영적 싸움에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늘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군사로 모집한 자 오직 그리스도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가지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고요. 또 계속 기도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